시간에는 미신 잡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한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미신 잡신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미신 잡신 두고 섬긴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특별히 미신 잡신 섬긴 죄 가운데 열왕기하 21장 5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다 미신 잡신에 속해요.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부모,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5대 이상의 우리 조상들이 미신 잡신 섬긴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미신 잡신은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미신 잡신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신 잡신은 우리나라의 정초와 정월 대보름을 일단 무게중심으로 좌우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정초에 하는 일이 뭐죠? 새벽 일찍 사람이나 짐승 소리 듣고 점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미신 잡신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정초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과 짐승 소리 들으면서 점치더라고요. 점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설날에 왜 색동옷 입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입었다고요? 그러면은 뭐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왜 색동옷을 입었느냐? 묵은 것을 다 떨어낸다는 의미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로 색동옷을 지어 입었어요. 회개해야죠. 묵은 것을 떨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색동옷 입는다고 묵은 것이 떨어지겠어요? 털어지겠어요? 또 뭐 한지 아세요? 떡국 왜 먹었을까요? 맛있어서 떡국 먹었을까요? 그 떡국 끓여 먹은데도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떡국을 끓여 먹으면 장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요즘에야 떡국을 끓여 먹을 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끓여 먹는 경우는 괜찮죠. 그러나 설날에 떡국을 끓여 먹은 것은 모든 후손들이 장수하려고 끓여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초에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태우는 미신, 그 다음에 윷놀이 하면서 신수 보고 점친 죄. 윷놀이는 저도 해봤어요. 윷 던져서 앞으로 행운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건 저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정초에 미신 잡신 섬기는 행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에 미신 잡신 섬긴 것 많죠. 오곡밥 지어 먹었어요. 그죠? 오곡밥 왜 지어 먹었을까요? 오곡밥을 지어 먹으면 액을 뗀다고 생각하고 오곡밥을 지어 먹은 거예요. 그냥 오곡밥 지어 먹는 거야 괜찮죠. 그런데 그게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한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에 뭐 했어요? 지신밟기 했죠. 지신밟기 왜 했어요? 연중 무사 평화를 빌면서 저는 지신밟기가 내용이 뭔지를 몰랐는데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봤던 장면이 생각나요. 농악대가 구성이 돼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춤추고 뭐 꽹과리 치고 했는데 그게 지신밟기였더라고요. 연중무사 평안을 빌면서 지신밟기 했어요. 또 뭐 했어요? 지불놀이 했어요. 이 지불놀이는 저도 해봤어요. 긴 끈에다가 깡통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넣어서 빙빙빙빙빙 돌리다가 논두렁을 태웠어요. 왜 태웠을까요? 이것도 역시 지신밟기처럼 1년 동안 행운만 찾아오도록 의미를 부여해서 지불놀이 했어요. 또 정월 대보름에 뭐 했어요? 더위 팔기 했어요. 사람이 더위 먹으면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더위 파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 날 아침에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이름 불렀을 때 눈치 못 채면 속으로 내 더위 너한테 판다 하고 더위 팔기 하는 거예요. 또 뭐 했어요? 귀가 먼 사람이 있으면 기발기 술 마신 거예요. 또 부럼 깨물어 먹으면 악귀들이 떠나간다고 딱딱한 거 깨지는 소리에 악귀들이 떠나간다고 부럼 깨물어 먹었어요. 이게 다 정월 대보름의 미신잡신 섬긴 거예요. 자, 수도 없이 많아요. 배와 이제 주제별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배와 관련해서, 남녀와 관련해서, 남녀 제가 시골 살 때 많이 겪었던 문제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른 아침에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오면 재수 없다고 저희 부모님들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남녀와 관련된 미신잡신, 그 다음에 결혼과 관련된 미신잡신, 사주보조, 궁합보조, 기륭 날짜 잡아서 결혼식 날짜 잡죠. 결혼과 관련된 거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는 시골에서 결혼식 할 때 상에 놓고 상 위에다가 닭 한 마리를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암탉을 얹어 놓았더라고요. 저게 그때는 뭔가 하고 궁금하기만 했어요. 근데 이 미신잡신 연구하면서 보니까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닭 보자기에 싸가지고 상 위에 올린 거더라고요. 결혼식 때 미신잡신, 결혼과 관련된 미신잡신, 돌잔치와 관련된 미신잡신, 원형상을 사용해야 자녀가 모나지 않다고 해서 원형상 사용하고 거기에 붉은 천을 깔아야 악기가 물러간다고 생각하고 붉은 천을 깔고 한 1년 된 아이 돌잡이해서 미래를 점치고 이 전부 미신잡신에 해당해요. 뿐만 아니라 부적, 복조리, 금줄, 고사, 지내기, 미신잡신의 죄는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미신잡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깊은 우상숭배 해결문에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신잡신을 많이 섬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재정적인 고통이 따라와요. 가난해지고 물질 빼앗기고 손해보게 되고 기회를 잃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나만 아는 돈이 없어요. 병원비로 다 나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사고 쳐서 배상하느라고 돈 다 나가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미신잡신을 많이 섬길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미신잡신으로 건국된 나라잖아요. 조선 말기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나라가 거들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막 부르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 집에 뭐 돈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나만 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미신, 잡신, 섬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돈 들어오는 길이 다 막혔어. 완전히 물질의 통로가 다 막혀버렸어. 이것도 미신, 잡신을 섬김으로 아예 조금씩 통로가 막히다가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미신, 잡신, 섬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물질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들어왔던 돈이 다 나가버리는데 그게 쌓이기 시작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주고 못 받잖아요. 그것도 미신, 잡신의 영향력이에요. 내가 미신, 잡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내가 빌려줘서 영영 못 받을 것 같은 돈이 다시 들어오기도 해요. 물질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미신, 잡신, 섬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